레위기 20장 1절로 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18장과 19장을 저희가 묵상하였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되는 성결 규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또 이어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성결 규례, 그 우리의 신앙적인 그 의무에 대한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이것이 언약 백성 이스라엘의 그 공동체가 다 같이 함께 지키고 또 그렇게 결단하며 순종해야 되는 의무라는 것이 강조됩니다. 20장에서는 다시 한번 동일한 그 두 가지 영역을 다루게 되는데요. 20장에서는 좀 특별하게 그 말씀을 어길 경우 어떠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가, 이 결과를 중심으로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어기면 받게 되는 징벌과 형벌을 중심으로 이야기되어집니다. 그래서 20장을 쭉 묵상해 가시면 이런 단어들이 반복이 되는데 죽여야 한다, 끊으리라,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불살일지니 죄를 담당하게 될 것이다, 돌로 그를 쳐라, 이런 단어들이 반복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영적인 성결에 대한 그 영역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상이나 이방 풍속을 따르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앞서 이야기하셨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레위기 18장 3절에 보시면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이제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고 하셨고요. 또 19장 4절에 보시면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방의 풍속들,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내용을 분명히 얘기하셨고요. 오늘 본문에서도 우상에 대한 내용이 다시 한번 등장하게 됩니다. 2절과 3절인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들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니라. 몰렉은 암몬의 우상입니다.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인신제사로 잘 알려져 있고요. 인신공양, 특히 아이들을 제물로 바칩니다. 머리는 소의 모양을 하고 있고 몸은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형상화된 그 우상을 보면 몰렉이 두 팔을 앞으로 벌리고 있고 손은 비스듬하게 아래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 사이 몸의 그 중앙에 불을 계속 지피고요. 그럼 이 팔과 손이 달궈지게 될 것인데요. 살아있는 아이를 그 우상의 손에 놓으면 팔에 경사를 타고 이제 그 불 속으로 굴러 떨어져 불태워지는 겁니다. 지금 생각해도 엄청 잔인한 방법이고요. 지금의 문화 속에서는 절대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성경에 기록된 것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이런 인신제사는 많이 있어왔던 모습이고 그 당시 우상을 세우고 또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건
그 민족 자체가 살고 죽는 문제와 관련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몰렉에게 바치는 아이들이 그 사회적 약자만 바쳐졌던 것도 아닙니다. 귀족들의 아이도 막 200명, 300명이 바쳐졌던 사건에 대한 기록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단 중요한 문제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도 몰렉에게 이와 같이 인신 제사를 드렸던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11장을 보시면 솔로몬은 성전 옆에 몰렉 제단을 짓는 것을 허락을 합니다. 이런 상황이 있었고요. 남유다의 왕 아하스 왕과 또 므낫세 왕은 자신의 아들을 바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스데반이 설교 중에 이 몰렉에 대한 얘기를 또 강조하게 됩니다. 이 몰렉 숭배가 가지는 조금 더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우상의 문제는 지금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위협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 몰렉에 대한 게 조금 더 강조되는 이 레위기서를 보면서 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이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인지를 같이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8장에도 몰렉에 대한 얘기가 등장합니다. 18장 21절을 보면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오늘 본문 3절 읽었던 부분에도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한 것이다 라는 이 부분이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어떤 죄인지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강조가 됩니다. 18장에서도 그렇고 18장에는 오늘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죄의 결과에 대한 징계에 대한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오늘 본문 2절을 읽었던 부분을 보시면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 성소를 더럽히고 성호를 욕되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을 섬긴다는 것이 동일하게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을 건데요. 근데 몰렉이라는 우상이 강조되고 자녀를 바치는 인신 공양에 대한 내용이 여기 등장하고 이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는 18장 21절 말씀에 자녀를 몰렉에게 주었다. 그리고 불로 통과하게 하였다라고 하였는데 몰렉에게 주었다라는 이 부분도 그렇고 이 통과하다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시면 건네주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 의미가 좀 발전되면 소유권을 이양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몰렉에게 자녀를 내어주고 그 소유권을 넘겨주는 죄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는 이게 큰 죄가 될 수가 있겠죠. 자녀가 부모의 것이 아니니까. 자녀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의미, 자녀에게 두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몰렉에게 자녀를 내어주었다, 그 소유권을 넘겨주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뜻과 마음을 저버리는 그런 행위이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씨들, 자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을 우상에게 바쳐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권에 대한 죄도 됩니다. 하나님의 소유권, 주권에 대한 도전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죄가 되는 것인데 이 구약의 율법은 그 율법 속에 있는 정신과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적용의 울타리가 우리에게까지 범위가 넓혀지는 것이고, 안 그러면 이 인신공양 얘기가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 얘기가 되겠습니까? 안 그러면 레위기는 아무 의미 없는 말씀, 현실과는 상관없는 말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더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하고 살아내기 위해서는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이고 또 어떤 정신으로 이 율법이 정해졌고 하는 이 부분들을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소유권이라는 것에 우리가 좀 집중해서 또 우리 적용점을 찾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대 인신제사는 당연히 잘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자녀를 우상에게 바치는 일도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인신제사가 자녀를 자기의 소유로 생각했던 그 사람의 죄라는 것은 우리의 적용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녀를 내 소유로 생각하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양육하거나
세상의 가치관으로 양육하고 있진 않은지,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세상에게 소유권을 뺏겨버린 채로 그냥 두고 있진 않은지는 돌아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하나님의 온전한 소유가 되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우리는 오늘 말씀을 좀 넓게 적용한 또 우리의 숙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녀 양육이라는 이 부분을 포함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 삶의 모습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는지가 세상에 이제 드러나고 보여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사소하더라도 우리의 삶을 성결하게 지켜가지 못하면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인데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기도,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돌리기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성결에 대한 영역들을 가정, 또 자녀, 또 작고 크고 한 모든 삶의 영역들 가운데 잘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2절에 몰렉을 섬기는 자를 돌로 쳐서 죽이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 지방 사람들이 다 같이 돌로 쳐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도 강조하시는데 공동체에 대한 영역들이 레위기에 많이 강조가 되는데요, 이 몰렉을 섬기는 죄도 공동체가 함께 이 죄를 다루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죄가 가지는 성격 중에 언약 파기가 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파기하는 죄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개인적인 죄를 넘어서 공동체 차원에서 다루어지고 또 그 책임을 함께 지게 되는 것입니다. 4절의 이 공동체에 대한 그 부분이 4절 오늘 본문을 보시면 조금 더 명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좀 특이한 말씀이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4절 5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4절을 보니까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그 몰렉을 섬기는 죄를 못 본 채 하고 그에게 징계하고 형벌을 가하는 그것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5절의 뉘앙스는 그 또한 몰렉을 섬기고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인데요, 레위기 19장 17절을 보시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는 말씀이 있었거든요. 견책은 꾸짖고 타일이라는 것이고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개개인의 성결도 중요한데 다른 사람의 성결도가 거룩도 중요하고 다 같이 거룩하여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9장 17절에 반드시 견책해야 되고 그래야만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얘기인데, 그래야만 그가 지었던 죄의 책임이 나에게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른 이의 죄를 못 본 채 하지 말아야 그 죄의 책임을 나도 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몰렉을 섬기는 자를 못 본 채 했을 때 그 못 본 채 한 사람에게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이제 묻고 있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개인의 삶이 거룩하고 정결할 것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죄를 벗어나 거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공동체의 순기능을 원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처럼 공동체의 거룩이 강조되고 있고요, 공동체의 거룩,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거룩에 대한 이 책임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 죄에 대한 형벌, 돌로 치는 것을 함께 하면서 공동체가 그 죄에 대한 경각심도 함께 갖고 또 더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저도 묵상하면서 좀 적용을 해봤는데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절 말씀에 못 본 채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못 본 채 한 것 같은 죄가 되는 것은 그것을 암묵적으로 인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못 본 채 한 것이 같은 죄가 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그것을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몰렉을 용납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판단하셨기 때문입니다. 5절을 보면 그런데요,
그래서 이렇게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암묵적인 동의를 하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특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대화 가운데 생깁니다. 상대방이 나보다 어른이라서 그럴 수도 있고, 상대방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이라서, 거래처 사람이거나 직장 동료 상사이거나 그냥 다툼을 피하고 싶어서이거나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것이고, 교회 안의 대화에서도 생길 수도 있어요. 다 우리가 거룩한 가치관에 완벽하게 선결화된 건 아니기 때문에 죄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가운데 우리도 관계하고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화평해야지, 우리가 관계를 지켜야지, 이러한 생각 가운데 있으셨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죄에 대하여 말하는데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은 없었을까 하는 부분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19장 17장처럼 지혜로운 견책이 이때 필요한 겁니다. 암묵적인 동의가 아니라 지혜로운 견책, 지혜로운 그러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6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무당을 따르지 말라는 것인데요, 지금 시대에도 무당 찾아다니는 사람 있고 믿는 자들 가운데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이 무당을 왜 찾아가는가 원인을 생각해 보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 해결하려고 찾아가는 것이고, 또 이 땅에서 좀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찾아가기도 합니다. 이 땅의 형통을 위해서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것도 중요한 것 같은데 미래에 대해 불안하기 때문에 찾아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넓게 적용을 우리가 해본다면요, 문제 해결, 또 영육의 형통, 미래에 대한 그 인도와 도우심이 모두 하나님께 있다는 믿음을 지키면서 사는 겁니다. 진짜 넓게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이러한 불안 가운데 믿음을 잃어버린 그 상태가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의 믿음 상태랑 비슷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정말 넓게 적용을 해본다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해결, 영육의 형통과 또 미래에 대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이 말씀을 좀 넓게 적용해 보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19장 31절에 보시면 여기에도 신접한 자와 박수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19장이라서 당연히 이제 죄의 형벌에 대한 내용은 안 나오는데, 한 가지 강조되는 것이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오늘 본문 이제 이어지는 7절에도 동일한 부분이 강조가 돼요.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라고 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영역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레위기 말씀이 참 많습니다. 많고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참 많은데요, 결국 우리 스스로 뭔가 결단하고 해야 되는 영역이 있는 겁니다. 성결 규례들을 지키는 것은 강요로 되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되는 것들이 절대 아닌 것이죠. 우리 각자의 결단과 순종이 필요한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8절이 마지막으로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우리의 영역을 하면, 감당하면 8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역을 행하십니다. 우리 8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여기까지 우리 스스로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라. 앞서 수차례 반복됐던 그 말씀들과는 좀 뉘앙스가 다르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말씀 마치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 은혜와 능력을 붙잡고 힘입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성결, 우리 스스로의 영역을 결단하고 지켜가려고 할 때에 우리를 도우시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레위기 20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성결과 거룩을 어떻게 지켜가야 하며 우리가 다 같이 우리가 한 몸 된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더 거룩할 수 있도록 돕고 견책할 수 있을까도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잘 결단하고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스스로의 결단과 순종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고 하셨던 8절의 약속처럼 우리의 결단 가운데, 우리의 순종 가운데 주님 능력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들, 또 적혀있는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주님 은혜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